다 같이 일어서서 일맥성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현능와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저희를 낮은 자를 높이시며 없는 자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무릎 꿇고 마음을 낮추어 엎드려오니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불순종의 길로 자주 걸어갔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앞세웠으며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던 지난 한 주간이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긍휼과 감싸 주시는 주님, 저희를 다시 정결케 하사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전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이정자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백성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치 않는 의로운 자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는 회복되고 정치는 정의로워지며 외교는 지혜로 인도하시고 국방의 안보는 견고히 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8월달 전교인 수련회가 2박 3일로 정해져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합의 전교인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뒤에서 준비하시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보장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히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진리로 심령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하시고 예배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참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각기간 원래회와 안수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는 소망관 2층에서 기획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수련회 준비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조부에 종교인 수련회 신청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신청서를 보시면 전체 일정과 양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서 사무실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유옥성 장로님께서 출국 중이시며 박점주 명예장로님과 서금자 명예권사님께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새가족반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자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이영자.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진행하는 새가족부 가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후암백합교회 담임목사 김선인. 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새가족분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5쪽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고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삶과 심령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피로 인하여서 피해 입은 모든 지역과 또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이 땅에 비로 인한 피해가 더 많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어 주님이 보장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방에 가 있고 또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우리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붙잡아 주시어서 한 주간을 주를 힘입어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세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비 피해가 그렇게 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밑에 지방은 굉장히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큰 은혜를 베풀고 또 섬겨주고 마음 써주고 보살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을 떠나가고 때로는 등지고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무너지고 섭섭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내용을 이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어릴 적부터 롯이 어린 시절에 부모를 여의고 홀로 되었을 때에 그를 거두어서 자식처럼 길렀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두 지금 종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할 때 조카 롯이 먼저 아유 삼촌 제가 저희 종들을 잘 다스려서 싸우지 않도록 잘 단속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도리가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앞에 땅이 있으니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조카가 홀랑 그 가장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좋은 땅을 선택해서 훌쩍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뒷모습을 보면서 말은 안 해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푹 떨구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 너의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그리고 네가 그 땅을 한번 밟아봐라. 네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또는 매정하게 떠났을지 몰라도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또 여러분의 친척들, 형제들, 또 부모, 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서운하고 낙심할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 내가 보상받고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세워주고 섬겨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세워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는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참 놀라운데,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선대하고 돌봐주고 섬겨주고 그러면 A를 통해서 내가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A를 섬기면서 그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마음에 서운하게 생각하고 나는 이만큼 돼 있는데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러니까 자꾸 서운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A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에게 흘려보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A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도 없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B나 C를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나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선대할 때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행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선을 행하고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롯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섭섭하게 서운하게 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삶을 보장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람이 내게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선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상하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의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에 물 많고 들이 넓은 풍요로운 땅을 향해 갔어요.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과 그 북쪽의 4개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거죠. 조카가, 그 가족들이 지금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거봐라 이놈아, 네가 내 마음에 못을 박더니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거봐라, 너 잘됐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네가 이번에 아주 혼꾸녕이 나서 한번 깨달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죠? 그 은혜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배은망덕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길리원 318명, 사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이제 롯을 구원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그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4개 부족 국가가 연합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이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길리온 318명과 그 그돌라오멜과 그 북쪽의 연합군들과는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들의 사병을 꼭 데리고 롯을 구원하게 갔다는 것은 이제 목숨을 건 행위거든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자기 마음을 서운하게 한 그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조카 롯은 그 삼촌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얄미운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조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조카의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조카를 건지러 갔던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출발한 장소가 어디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간 곳은 어디냐면 14절에 보면 단이라고 그랬어요. 저 북쪽의 단.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싸움도 안 되고 그 멀리 잡혀간 그 조카 롯, 그 배은망덕한 롯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참 아브라함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 대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지나요? 우리 주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어지죠. 생각해 보면 조카 롯만 아브라함에게 배은망덕한 그러한 모습인가? 사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 늘 배은망덕한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항상 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이익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대못을 받고 또는 죄 가운데 그렇게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더 심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전혀 마음의 가책도 없고. 어쨌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은혜도 모르고 제 갈 길로 그래서 인생의 낭패를 보고 실패를 보고 어려움 당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결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사랑과 그 아브라함의 배려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는 죄악이 관영한 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인 조카 롯에게 이런 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과 태풍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그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조카 롯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내가 선택한 땅, 내가 선택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켜야죠.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와야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카 롯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러 있어요. 결국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도저히 보실 수가 없어서, 눈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때도 사실은 망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과 그 두 딸들을 건져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 두 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살면서 거기에 그 문화에 익숙한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것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굴에서 동침해서 아들들을 낳는데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인 암몬과 모압의 조상들이 되잖아요. 그런 결말을 우리가 보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큰 폭풍이 있고 풍랑이 있고 태풍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삶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남쪽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고생했고 또 여름철이면 항상 태풍이 한두 차례는 와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농작물들도 물에 잠기고 과실들도 다 떨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1년에 그렇게 태풍이 한두 차례 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풍이 그렇게 한두 차례 옴으로 인하여서 부족하고 가물었던 그 땅에 물을 남태평양에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와가지고 물을 내려줌으로 그 가뭄이 해갈되는 효과도 있고 또 그렇게 한번 크게 바다에 놀이 일면서 깊은 바닷속에도 산소가 공급되면서 바다가 정화되기도 하고 강이나 그렇게 한번 녹조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싹 쓸고 내려가서 정화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그 태풍이 한 번씩 오고 가면 대기도 이렇게 순환되어서 정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그러니 태풍이 올 때 참 힘들고 무섭고 어렵지만 그러나 자연은 이 태풍을 통해서 오히려 순환되고 회복되고 균형을 잡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태풍이 물러오고 풍랑이 몰려올 때 힘들고 무섭고 어렵지만 그러나 사실은 인생의 태풍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어요. 롯이 오늘 이 인생에 일어난 전쟁과 포로로 끌려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통하여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켰어야 해요. 그런데 롯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있는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야. 너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일어서서 돌이켜야 돼.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걸렸죠?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바다에 던지어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대로 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풍랑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인생의 태풍을 통해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가는 기회가 되었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그러다가 인생에 태풍과 풍랑을 만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매여서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인생의 태풍을 만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것인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게 되었구나. 인생의 풍랑과 태풍을 만나게 되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태풍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서 젊은 시절에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두들겨 맞고 그 뒤늦게 소명받아서 헌신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조카 롯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인생의 풍랑과 태풍이 몰려올 때 그것 때문에 당장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면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애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고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바로바로 심판하시고 바로바로 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사시대나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채찍질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시잖아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결국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어디 말씀 나누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산아 바위야 내 얼굴을 덮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나를 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엔 심판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어느 날 덫과 같이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혹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돌이키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끌어내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의 가까운 누군가 중에 어리석인 조카 롯과 같이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놀라운 것은 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결국 끝내 못 깨닫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롯이 살았죠?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그거 누구 때문에 기도한 거죠? 롯 때문에, 조카 롯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 롯을 그래도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가족들 중에, 혹 누군가 중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고 중보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는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표면적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의 영적인 의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4개 연합군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조카를 롯을 건져서 데리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다. 이 얘기는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지만 그러나 이면에는 그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318명이 칼싸움 잘하고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면에 그돌라오멜과 그 4개군 연합군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심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318명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대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시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시험에 합격하고 많은 재물, 높은 지위를 얻었을 때에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물론 나도 애를 쓰고 노력했죠.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힘썼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318명 가지고 가서 설렁설렁 싸웠겠어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싸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 때 내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싸워도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또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어떤 결과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내 잘남으로 때로는 운이 좋아서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어떤 무엇을 얻었을 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때로는 피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배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셔서 하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아브라함을 보면 자신을 그렇게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최초의 11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죠. 아브라함도 아는 겁니다. 이 싸움은 내가 잘나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 자신을 축복하는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이제 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이제 드리는 거죠. 여러분, 11조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몇 번 우리 설명드린 것 같은데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오해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게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내 것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드리면 나머지 9개는 누구 거죠? 내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얻은 이 모든 전리품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를 드리듯, 우리의 삶의 모든 물질이나 모든 삶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를 내어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럼 나머지 10분의 9를 내가 사용할 때도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물질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것이 11조를 드리는 본질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떼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돈 벌기 위해 얼마나 쇠가 빠지게 애쓰고 힘써서 이 피 같은 돈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드려? 그럼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11조와 물질 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교회에 어떤 임직이나 일꾼을 세울 때에는 그 사람의 헌금 생활과 물질 생활, 11조 생활을 꼭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라거든요. 근데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것입니다라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고백, 그래서 헌신이 되는 사람이어야 그가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내 믿음이 거기까지 아직 못 가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믿음은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 그 11조를 드리는 고백이 그의 삶의 고백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압니다. 그거 내가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보장해 주시고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왕이 찾아와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그돌라오멜과 그 4개 연합군을 격파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 이제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머지 이제 9개 정도의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돔 왕이 와서 말하기를 사람은 나한테 돌리고
네가 가진 그 물품은 네 가지라. 이 얘기는 원래 그 전리품이 누구 거였어요? 소돔 왕 거였죠. 그런데 그돌라오멜에게 전쟁에서 다 뺏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전쟁에서 가지고 와서 전리품을 가졌으니까 원래 그거 내 건데 사람만 나한테 돌리고 물품은 너 가져. 마치 자기가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뒤에 말을 한번 보시죠. 22절, 23절 계속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다음 보세요. 내 말이, 소돔 왕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소돔 왕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시로라기 들매끈 신발끈 하나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이런 뜻이랑 똑같은 거죠. 소돔 왕이 웃긴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전쟁에서 져서 전리품 다 뺏긴 것, 아브라함이 그거 다 전쟁에서 취해서 갖고 왔잖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소돔 왕이 하는 말이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그거 원래 내 것이었는데 네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너 가져라, 선심 쓰는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마치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그 말, 그거 듣기 싫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전리품에 시로라기 하나 손대지 아니하고 소돔 왕에게 다시 다 돌려줬다는 거죠. 의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땅히 자기가 취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소돔 왕에게 다시 돌려줍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은 소돔 왕이나 나나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누구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셔서 내가 취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고 내가 소돔 왕 때문에 어떤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취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기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내가 소돔 왕에게 그런 소리 듣느니 이 전리품 다 몽땅 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이 소돔 왕의 것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내가 실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믿음이나 지금 이 소돔 왕의 그 전리품을 다시 다 그에게 돌려주는 모습이나 같은 맥락인 거죠. 내 삶의 모든 능력, 내 삶의 모든 주권, 나를 복주시고 내 삶을 보장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놀랍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저는 앞에 13장의 그 애굽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을 아브라함이 치러봤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15장 1절을 보시죠. 15장 1절 마지막으로. 그 후에 지금 이런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고 그 다음에 소돔 왕에게 전리품 취하지 않고 다시 돌려준 그 후에 누가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보장해 줄게. 처음에 13장 끝에 조카 롯이 자기를 서운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 먼저 챙겨서 떠나갈 때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서운한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셨죠? 하나님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똑같아요. 그 어려움 당한 조카 롯을 목숨 구고 찾아오고 전리품 가져왔을 때 소돔 왕이 그거 내 건데 그럴 때 그래? 너 가져.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시오 라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15장 1절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 그래서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의 어떤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여서 꾸우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러면서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고, 아브라함이 못난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것처럼 죄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참으시고 또 희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인생의 태풍과 어려움과 풍랑이 있을 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삶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보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주님께 보장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결단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바라보면서 서운해하고 섭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해 주시어서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 저희들이 곁길로 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보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마땅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삶의 하나님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잘 심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경험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이 보장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 또 무더위가 예상되는 그러한 힘든 삶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셔서 주 안에서 힘있게 능력 있게 한 주간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